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간절히 바라시는 유업을 이어가는가 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 마다 한 계절, 한 절기를 석 달씩 묶어서 1년을 12달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이 구분을 같이 하면서도 기독교 원령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절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절기들 중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수행하신 사역들을 기념한 저희가 사순절이라는 사실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유업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역은 복음 전파요 십자가의 도를 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일관을 된 일을 그러한 일익을 잘 감당해 나가자면 사순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 성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낮고 천한 땅에 우리 죄를 대수하여 살려내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순절 기간 동안 행하신 사역을 은혜에 우리가 어떠한 관심을 갖고 보내야 하는가를 심사숙고하십시다. 무료히 보지 말고 현재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한 바를 준행해 나가야 더욱 경건한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다른 본받기 위해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가. 이상한 세 가지 말씀 본문을 삼고 상고하는 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실천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과 50장 9절 찾으면 기록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잊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너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야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은 영적 숙면 상태에서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또 다른 이들이 깨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깨워야 하는가? 영적인 파수꾼은 바로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마지막 때의 나팔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깨워야 할 7가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사기 16장 19절 20절 중에 묘치 하면서 깨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50절 8절 이사야서 50장 2절 찍어 빛을 잃은 영광에서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잠언서 6장 9절 통해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가서 5장 2절을 통해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야서 52장 17절을 통해 심판이 임한 줄 알고 술 취함에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38절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무감각에서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에베소 5장 14절을 통해 진리에 대한 무지하면서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숙면 상태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진태양면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추고 배우는 애굽 병거들을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대적들과 싸움과 삭막한 환경과 거칠고 살아온 세상을 싸워 이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보살미 대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653가지나 되는 율법의 지혜에 눌려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 백성에게 독생자를 보내서 영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 자신의 흘린 보혈을 가지고 성천을 하천 하늘의 시온소에 들어가 그의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가 범한 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한 죄를 회개할 때마다 사제원총을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죄악 세상에서 저 전성까지 갈 길을 인도하여 하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보내주셔 최후의 성령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큰 사랑의 감사와 참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참여할 때 사자원청을 베풀며 위로하시고 더욱 강력하게 구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찬양을 올린들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어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하여 감사를 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403장 4절에서 프레드릭 레만 목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렇게 찬양하였으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에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청량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또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기록하기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하였고 골로새 3장 16절에서는 시와 참여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때문에 찬양을 여러분은 올리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사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자명해졌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감사 무지한 은혜의 찬양하는 생활화함으로써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신 말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하나님 기뻐 내리시는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였고, 동 19절 20절을 찾아보면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들은 비록 죄악 세상에 살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은 말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말도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이 말씀입니다. 희롱의 말도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이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의 말씀이 망령된 편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말씀입니다. 헛된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6장 20절을 말씀을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툼을 피하고 저주의 말을 삼가하며 비방의 말이나 악한 말이나 괴괴의 말과 허탄한 사랑도 삼가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파도가 항상 밀려오는 세상의 삶 속에서 본문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그 이름에서 부리지 말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음행으로 표현된 헬포로네아라는 헬라 원어의 뜻은 간음, 음행으로 번역된 헬로포니아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간음, 음행의 뜻을 지닌 말로서 결혼 이후의 모든 불법적 성관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음행 행위는 당시의 이교도 종교적 의식의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풍요의 여신을
간소대 이교돌이 신전마다 향인의 자행되었습니다. 아테미 신을 수신을 모시고 있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매우 수준 높고 고상한 요구이기도 했으면 그뿐한지라. 성경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행위를 음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그 이름이라 부르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우리는 성결한 입으로 감사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진심으로 감사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감사의 축복이 되도록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는 시와 참여칠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 지은 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는 성경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성가를 가리킵니다. 당시의 예배 때는 서로 나누어 화답을 하며 형식으로 교창을 서로 화답하며 부른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냥 찬송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고로 성도들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찬송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에서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술에 취하고 세상 온갖 쾌락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하는 것이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 넘치는 감사를 축복으로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을 하는가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고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지 한번 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과연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생활을 들고 계시는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도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여인 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며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편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의 축복 12가지를 소개하면 첫째는 로마서 15장 8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7장 히브리서 2장 11절 하나님과 영적으로 형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4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통해 구원이 확실히 보장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갈라디아 4장 4절 6절 율법의 얽매에서 완전히 자유합니다. 다섯 번째는 갈라디아 4장 7절과 히브리서 6장 11을 통해 전국의 요배에 대한 모든 것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베드로서 6장 3절을 통해 천국 여를 상속을 받게 된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절 32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7절을 통해 세상에서도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덟 번째는 에베소 3장 12절 히브리서 4장 16절 믿음으로 다음 내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아홉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이 성경을 받으면 열 번째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11번째는 로마서 8장 30절 요한 1서 3장 1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12번째는 로마서 8장 17절을 통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12가지나 되는 축복을 받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 양자 되기 이전에는 죄악의 노예였으나 양자가 된 이후에는 양자의 자녀가 되었다고 로마서 8장 29절 3절이 밝혀있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기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으나 양자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고 우리가 양자가 된 이전에는
진노인 노예들이 양자가 되면 빛의 자녀가 되었으며, 양자가 되기 전에는 사형의 노예였으나 양자가 된 이후에는 순종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가 되기 전에는 죽음의 노예였으나 양자가 된 이후에는 생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언간생심, 죄악 속에 뒹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무조건적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 기쁜 시간이 이래 게을리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 생겨서는 아니겠지. 본문 7절에 기록하기를 육신에 생각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본문 서두에서 육신이 생각하는 것이 원수가 되느냐고 하였습니다. 이런 마땅한 승리를 하나님이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노예에 지배당하는 것을 말하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밝혀있어. 이처럼 육신의 생각에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인 무능에 찾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서두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란 1차적으로는 율법을 말합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롭고 선한 뜻을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알면서도 타락을 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그에게 순종하기보단 도리어 그의 반동하여 범하는 성향을 표출한다고 로마서 5장 20절 7장 15절 참조하시기 바라니, 다시 말해서 아담의 사악과 범죄로 죄로 오염되고 죄철 전가 받은 인간은 우선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에서 파생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에서 선을 뜻하는 것만이 아닌 이를 가리켜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얻는 기쁨을 누리며 또한 구원의 원리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온전히 상실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5절 10절 11절에 밝혀있기 때문에 자신의 흐르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적 무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으로 하나님께 친임, 무능력은 하나님께 친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능적으로 사역하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와 사망 가운데 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에 있는 자는 부패한 인간이 보성을 쫓아 사는 자연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들은 죄를 지을 때 죄를 인하여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두르지 않는다고 로마서 8장 18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신령 가운데 교명의 조심에 따라 죄의 천국에 어떠한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을 깨달아 구속을 벗어버리고 남의 세상을 더듬기를 힘쓰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이제 사순절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명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라고 자신에게 대답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기쁘는 성취하여 영광스럽게 하나님 다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간절히 바라는 욥을 이어가는 가에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는 어린이밭 동안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첫째는 사촌의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촌의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육체의 용력간의 풍성한 복을 주지 않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순의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의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간절히 바라신 주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생활을 하는가를 돌이켜보고 변화된 삶을 사십시다. 받은 교훈의 말씀 우리 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하시는 성령 역사주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도에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를 간절히 바라는 유업을 이어가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89장을 올리겠습니다.
한강 건너편에 환하게 피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건너에서 주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님 얼굴 배우리 주님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거짐에서 주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님 얼굴 배우리